자,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자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 정신으로, 예수님 주신 그 자유의 정신으로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 누가 나가라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도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도 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 국가를 통해서 또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중세에 참혹했던 암흑시대를 우리는 기독교가 기득권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암흑의 세대가 되었고요. 중세 이후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로 또 개신교가 유럽의 기득권이 되면서 각 국가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기독교에 몸담는 모든 성직자들을, 직분자들을 다 공무원화 시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게 오늘 그 결과가 오늘날 유럽의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신정국가 만들어야 되나요,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야 되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4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이것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국가를 세울 때 기독 입국론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기독교를 국교화 삼지 않으신 이유예요. 단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의 청결과 성실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독으로서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독 입국론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100만 구령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왜?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라이트먼트, 깨어나더라는 거죠. 정신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자유가 살아나고 모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1948년도에 국가를 세울 때 기독 입국론은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지만 미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나요? 아니죠. 그들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제일 먼저 집어넣었어요. 왜? 미국의 청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으니까. 오히려 그 종교의 자유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이렇게 쇠망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지금 기점에 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기려고 나가서 싸우고 투쟁하고 나가서 분투하고 침례 나갈 때 기독교가 부흥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자가 되는 순간 기득권자들은 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불의와 싸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룬 사람들이 차지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요, 하나님의 평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천사의 종류를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천사의 종류가 그룹 천사와 실압 천사가 있죠. 그래서 그룹 천사가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그 그룹 천사를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천사들이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또 천국에는 시랍 천사가 있어요. 시랍 천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시랍 천사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그룹 천사들이 보고 살까요? 시랍 천사들이 보고 살까요? 그룹 천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화려한 영광을 잘 못 봐요. 그런데 시랍 천사들은 늘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그들이 다 보죠. 누가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 시랍 천사의 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올가미에 몰아넣는다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를 잘 안 일으켜요. 항상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 위치가 튕그러지면 그때 난리가 나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난리 부리고요. 그게 사탄의 정체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평정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자율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피 뿌리는 자들, 이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받아주시지,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지는 신정국가, 기독교를 국교화 삼은 나라들, 거기서 편하게 믿음 생활하면 해가지고 천국을 이룰까요? 그거 못 이룬다는 것이 그 중세와 근대에 들어서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절대로 신정국가 이루어지게 해서도 안 되고요. 국교를 기독교를 삼아서도 안 돼요. 그런 나라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세워진 이유는 재정분리의 원칙에서 국가는 각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국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제도들이 불의와 악행으로 사람들을 핍박해 나가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들의 세운 제도를 세상이 어떤 제도로 가든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만 있다면 보장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 제도를 우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제도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그런 나라이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제도에는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신앙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야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아마 이란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슬람 모슬림이 되고 그런 신정 정치 속에서 그런 국교화된 종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지 마시고 그저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서 많은 아이들 낳게 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도록 거기서 해줬으면 그럼 신영국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간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사람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시는 것이지 옆구리 찔러서 절해라,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재정분리는 국가가 교회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재정의 원리지 교회가 나라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